걸음을 받게 되었는가? 바로 우리가 그러하다. 2절에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다시 말하면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 또 우리가 그러하도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확신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그 존재가, 그 자녀가 됨의 그 영광, 그 특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바로 알 때 우리가 바른 소망을 당연히 갖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바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그들의 소망과 삶, 이것을 오늘 1절 3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자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자녀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흔히 부모, 그러니까 아버지, 대표해서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이건 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혈연적인 관계고 끊을 수도 없고, 물론 법적으로 무슨 호적을 파가네 어찌네 할 수 있지만, 이게 본래적으로 이 혈연의 관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건 변화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또 이 관계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특히 자녀된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부모, 어떤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나는가 하는 건 내 의지와는 상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된 입장에서 이 부모는, 아버지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왕이요. 오늘날처럼 이런 왕정시대는, 왕정시대 왕조가 바뀌기 전에는 아버지가 왕이면 자기도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태어나고서 보니까 아버지가 그룹 총수예요.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노력한 것도 아닌데 태어나고 보니까 그렇게 그런 아버지를 뒀어요.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그 아버지의 권세, 그 아버지의 재산, 기업, 그걸 그냥 상속받아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자녀가 잘냈느니 못났느니 똑똑하네 안 똑똑하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녀라는 그 관계 하나 때문에 그냥 그것을 받아요. 그래서 세상적인 개념으로는 태어나면서 다이아몬드 수전에, 금수전에, 은수전에, 흑수전에 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태어났는데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 부모가, 아버지가 그런 존재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특권입니다. 이건 말씀드린 대로,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한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할 그거 없어요. 그걸로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늘 표현하지만 그것이 주는, 그 속에 담겨있는 그 영광은 정말 우리가 너무나 사실은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하도다. 어떠한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라고 하는 것,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
어마어마한 그 자체로서 특권이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신학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다. 그게 전부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모르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 알매 관계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알아나가는 거예요. 일생 동안 천국에 가서도 영원토록.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바로 알 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한 섬김을 돌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관계에서도 어떤 사람인지 몰랐을 때는 뭐 그럭저럭 했는데 알고 보니까 저분이 왕이네, 알고 보니까 저분이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네, 그걸 알고 나면 거기에 합당한 예우를 해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번 주 25일 금요일부터 우리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는데 주제가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세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원래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자체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 존재의 특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표현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성경은 그냥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게 보통 엘로힘 혹은 엘으로도 표현되어 있고 엘로힘으로도 많이, 대부분 엘로힘이다, 엘리온이다, 어찌됐든 엘로힘이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대부분 엘로힘이다. 엘로힘이라는 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는데 이건 전능하신, 전능이라는 것,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우리가 흔히 하지만,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할 때 그 하나님이 엘로힘이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전능하신 분, 우리가 하나님 할 때는 전능하신 분이시여, 뭐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 때는 전능하신 아버지, 그분은 물론 참신이신데 그 전능이에요. 그것이 창조 속에 나타나 있다. 창조,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 우리가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높으니까 그 능력이. 어떻게 무에서 유가 인간의 지혜로, 이성으로는 이건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거기에 능력이 있어서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아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애초에. 그래서 그런 천지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엘로힘,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또 성경에 특히 많이 나오는 게 우리 여호와, 야훼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번역이 된 여호와 하나님. 사실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정확히
이게 어떻게 읽는 것인지 잘 몰라요. 예.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다 이렇게 처음 알려주셨어요. 물론 창세기서부터 여호와라는 이름은 계속 쓰였지만 그건 모세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기록해서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렇게 쭉 기록을 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스스로 나는 여호와다 모세에게 처음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고,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은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름이 너무 위대하고 너무 크고 너무 두려워서 함부로 그 이름을 읽지를 않았습니다. 읽지를 않았어요. 그게 시대가 수백 년이 흘러가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읽는 것이냐 이걸 모르는 거죠. 그 단어가 나오면 읽지 않고 그냥 읽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혹시라도 그 영광에 조금이라도 훼손이 될까, 합당치 못한, 그래서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읽지를 못해서 후대에 가서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읽는 것이냐 해서 후대 학자들이 이렇게 그 이름을 그 모음으로 합쳐서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이렇게 읽게 된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인 성경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스스로 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이다 이런 말씀인데, 하나님 이외의 모든 존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있게 하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있게 하셔서 창조하셔서 존재하는 존재들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근거, 능력, 원인이 하나님 스스로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자존 스스로 계십니다. 하나님 위에 모든 존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께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만이,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절대자,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된, 그것을 존재하게 하신, 스스로 계신 절대자, 그리고 전능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 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 속에서 변함없으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말씀대로 다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표현하실 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그 이름의 뜻은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계시는 분, 절대자예요. 이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 속에 어마어마한 그런 그 말씀이, 그 속에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깊이 새김질하면 그 전능하신 분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 전능,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며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분,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또 아도나이는 주로 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 이 아도나이는 주인이다 그 말입니다.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의 주인, 그걸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주,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 그게 아도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복종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절대 주인이시고 절대 통치하시고 절대로 다스리시는 그런 주 아도나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고, 그래도 언제나 그분께 순종하라,
주여 할 때는 우리는 종의 자리에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할 게 없습니다.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이시고 또 통치하시는 완전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뭐 샤다이, 뭐 엘샤다이, 샤다이라는 이름으로도 쓰여집니다. 전능자로 주로 번역이 될 때 그의 하나님의 이름은 샤다이, 엘샤다이 뭐 같은 의미지만 전능하신 분, 전능, 특히 이 샤다이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자, 하늘과 땅과 뭐 바람, 비, 해, 달, 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실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하도록 그렇게 다스리시는 그 전능자라는 의미로 쓰일 때 샤다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을 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물론 그 외에도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시는 여호와,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로의 우리를 목자처럼 양육하시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니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뭐 다양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 그러니까 조직신학을 보면 맨 신론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성경을 쫙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완전하신 절대자이신 모든 걸 초월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무한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무한하시다라는 말은 영원히 존재하신다. 무한, 끝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에 있어서 무한하시다는 하나님의 전지,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 우리의 개념에서 과거, 현재, 미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개념은 창조 속에서 이 시간이 창조되었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 속에서는 그런 것을 초월해 계시니까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미래의 모든 일도 하나님의 전지 다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에 비추어서 무한성을 펼때는 하나님의 전능, 아까 엘로힘, 샤다이, 하나님은 전능,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분이시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현재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는다. 존재에 있어서 불변입니다. 영원히. 그리고 우리가 도덕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속에 긍휼, 인자, 자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신데 바로 이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하늘과 땅의 전 존재를 주장하시는 왕이시고 주인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자녀는 아버지를 닮고 아버지의 특성을 또 아버지의 기업을 우리가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원, 그 전에는 우리가 영원한 존재가 아니었지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영원한 존재가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 자체가 영원은 불멸의 존재이지만 우리가 이제 영원한 그 하나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기업을 우리가 이제는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상속자. 예?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뭐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거 딱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어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자녀된 거 아닙니다. 그저 그냥 이건 놀라운 특권이에요. 특권, 거저 주신 특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도 베드로는 그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간직해 주셨습니다. 4절에. 그러니까 이건 뭐 영원한 기업이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자녀라는 거 하나 때문에 이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끊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어도 이 관계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으신, 그렇게 높으신, 위대하신, 그리고 영원하신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도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었다. 네?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가? 이를 이루기 위해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바로 그러하도다. 내가 바로 그렇다. 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이 들고, 얼마나 감사,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담대하고, 거기에 무슨 걱정, 근심, 두려움, 염려 뭐가 있겠습니까? 이런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신데, 지금도 바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그런데 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네. 우리를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바로 한다면,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한 분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존재는 없어야 마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창세전부터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알아주셨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 이 아셨다라는 것은 특별한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의 대상자로 미리 우리를 알아주셨다. 흔히 하는 말로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알고 사랑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알아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해 주셔서 선택해 주셨어요. 그게 아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 자녀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알아주심, 그렇게 사랑해 주심, 그게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을 여기 미리 정하셨다. 예정. 미리 정하셨다.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은 하나하나 완벽하게 미리 다 창세전부터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세밀한 이 계획을 하나님은 창세전에 다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예정해 놓으셨어요. 언제, 어디서, 누구의, 어떻게 태어날 것인가.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언제 어떻게 우리가 부름받아서 어떻게 해가지고 믿고 구원받게 될 것인가. 구원받은 다음에 또 이들을 어떻게 인도해서 양육해서 영광의 날 이르게 할 것인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미리 창세전부터 세세하게 완벽하게 다 예정해 놓으셨다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관심, 그냥 대충 그렇게 안 찍은 게 아니에요. 그때 가서 딱땅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세밀하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자녀들 이렇게 태어나기 전에 있으면 이 태어나면 이 아이 앞으로 어떻게 해서 그 막 계획도 하고 미리미리 준비도 해놓고, 그 사랑해서 아직 얼굴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하나의 모든 계획을 다 정해 놓으셨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그 크신 하나님.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30절에 보면 이제 때가 돼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완벽하게 신실하게 다 하나님 스스로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변경시키셔도 누구하고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선택했다가 지나하셨다가 에이 너는 내가 선택했었는데 마음 바뀌었다. 이래도 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선택하시고 변함이 없어져. 그 계획도 변함이 없어지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이루시는 그런 신실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거부할 수 없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불러서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아주 영화롭게 하셔버렸습니다. 아직 우리가 영화롭게 되지는 않았지만 영화롭게 하셨다. 앞으로 되어질 일이지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비로소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된다. 죄의 요소는 하나도 없는, 죄의 요소가 지금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육신에 죄성이, 부패성이 적지 않게 가득하게 했는데 이제 다시는 아예 죄성이 하나도 없는,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런 존재,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미 앞으로 되어질 일이지만 그렇게 하셨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엘로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영원 무한하신, 스스로 계신 절대 주권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낮아지심은 우리가 다 아무리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을 만큼
말씀드린 대로 사람은 낮아져도 사람이고 사람에서 사람 정도까지 낮아지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창조주가 피조물처럼 되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최고의 더 이상의 낮아짐은 없습니다. 이렇게 낮아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죽으신 건 아니지만, 신성이 죽을 수는 없지만 참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죽음을 맛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죗값으로, 그 죗값을 갚아주시려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랑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부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걸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보증으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신,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보증, 구원의 보증. 너 걱정 마. 네가 영광의 부활에 이를 때까지 책임지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이 구원을 하나님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그 보증으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모든 성도 안에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고 우리를 중생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하시고 회개케도 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렇게 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또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려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 이런 수고, 이런 희생, 이런 고난, 이러한 노력, 이러한 모든 힘을 우리에게 다 쏟으셨고 지금도 쏟고 계신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든 관심을 쏟으시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역사하신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면서 인도해 가신다.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어마어마한 특권, 이것을 좀 우리가 좀 더 많이 묵상하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엄청난 이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이, 이 영광을 좀 더 깊이, 좀 더 풍성히 그렇게 깨달아서 그 속에서 무한한 말로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감사와 기쁨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자녀라고 하는 그런 확신,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기도 하고, 우리 앞에서 지금 계속 이걸 반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 이르게 하는 것, 이것은 어떠한 신비적인 체험이 아니고 오직 말씀을 순종함으로, 물론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진다,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는 성령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특징인데, 문제는 이 지식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 그거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너무 많이 들어서, 그래서 그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게 참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 2장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런 확신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확신을 갖고 싶다 해서 갖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또 형제의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것도 말씀 순종하는 거죠.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데까지 순종해 나갈 때 그게 알게 됩니다. 거기 3장 뒤에 조금 넘겨서 14절에 가서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본인이 알아요. 알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확실하게 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도 알게 돼요. 또 이런 것이 아직 형제사랑이 쉽지는 않으니까 아직도 내가 구원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렇게 그런 확신이 없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지만 우리가 성경은 여러 가지로 그것을 도와주고 있어요. 요한일서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해서 쏟아부어 주신, 나를 향해서 쏟아부어 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가,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가. 우리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을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서 온전하지는 않아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빌립보 2장 13절의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선한 소원이 있는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되긴 안 되죠.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씀이 있는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성령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하고 싶어하는 소원이 있고 또 그대로 힘을 쓰고 있는가? 비록 실패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그런 소원이 일어나고 말씀을 들을 때 맞아 나도 저래야지 라고 하는 소원이 일어나서 힘쓰고 애씀이 있는가? 가다가 다시 또 실패할 경우가 많지만 그러면 그래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말씀대로 성령의 소욕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반대로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 싶어 하는 이 싸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가?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래서 힘쓰는데 반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은 이 죄악의 욕구가 그 속에서 같이 부딪혀서 그 때문에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있는가? 이건 단순한 양심의 가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노력하는데 잘 안 되고 반대로 그들의 육체의 욕구대로 세속을 이렇게 좋아하면서 욕심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것 때문에 서로 괴로워하고 부딪히고 있는가? 이게 성도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7장 24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싸움 때문에 그 싸움의 수준이 물론 다르겠지만 이 싸움은 치열하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비록 넘어질 때가 많고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끝으로 자기의 죄성을 깊이 깨닫고 나는 참 흉악한 죄인이다. 사도 바울처럼 시간이 점점 지났는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에도 죄인 중에 괴수다. 모든 성도들 중에 더 작은 자다. 성도보다도 더 작다. 자신을 이렇게 고백할 만큼 우리 속에 있는 자기의 죄성, 내가 정말 심각한 죄인이구나. 내 속에 정말 이 선한 것이 없는 이 육체 정말 심각한 죄성을 가진 흉악한 죄인이다.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탄식하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깨달음과 부르짖음이 있는가? 그렇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조명 속에서 이루어지는 자기의 죄성을 깊이 깨닫고 망해야 될, 죽어야 될 자기의 죄인임 깨닫게 되는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 말씀에 순종함에 부족하고 형제 사랑함에 부족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때로는 흔들리고 의심하고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귀의 속삭임에 흔들리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이단들이 그런 걸 가지고 미혹하려고 하는
거기에 막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러나 이런 말씀들을 점검하면서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형상들이고, 반드시 중생했다라고 하면, 새 성품을 받았다라고 하면, 새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싸움이 그 속에서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괴롭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탄식하고, 그렇게 싸우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는 거, 이게 그런 구원받은 그런 성도의 특징일 것이다. 이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이제 바라보는 건 뭘 바라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영광의 하나님의 그 기업,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영화롭게 하신 그 영광의 그 모습, 바로 부활, 우리 주님의 재림 때 그 부활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날의 영광의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서가야 될 것을 믿고 분명히 확신하고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주님처럼 오늘 여기 2절에 보면, 아직 그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가 나타나시면 그 예수님의 참모습이라는 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의 모습은 지극히 낮아진 모습이심, 십자가의 죽으심.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그 주님의 모습은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고, 심판의 주님의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바로 그 영광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을 친히 우리가 뵙게 될 것이고, 우리도 바로 그 주님과 같은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서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우리는 믿고 알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소망으로 삼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그 영광의 그날, 우리도 예수님 같은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 앞에서 살게 될 그 영광의 주님, 그 영광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보게 되고 알게 될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소망으로 삼게 될 것이고, 그 소망을 가진 성도라고 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나도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그래서 그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성결한 삶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성도의 삶이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자녀됨의 영광을 알게 될 때에 그 영광,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광,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 자녀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될 그 영광을 소망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려고 힘을 쓰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확신과 그 영광을 좀 더 풍성히 깨닫고, 그 자녀됨의 영광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아들 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실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이며 그 영광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의 형상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당연히 우리도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려고 힘을 쓰게 될 것이고,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 만큼 우리가 영광의 모습으로 주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고, 그 영광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깨닫고, 그것을 소망 삼아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그래서 좀 더 영광스러운 그런 그 부활의 그 자녀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영광인가 하는 것을 좀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거기에 합당한 감사와 찬송과 기쁨과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며,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영광의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반열에 서기 위해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도록 힘쓰고 애써서 마침내 영광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반열에 서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